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완연한 봄이 온 것을 시기하듯 비가 오며 아침에 잠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한 주의 중반쯤 되면 일기예보를 보니 계절의 시샘도 정해진 계절의 질서를 방해할 수는 없어 곧 봄의 따스함으로 가득 차게 될 거라는 소망의 이야기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슬픔의 시간도 낙심의 순간도 절망의 마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다 지나갈 것이고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변치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은 낡은 것이 되어져 버리고 오늘의 유행도 내일이면 사라져 버립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이 더 이상 옳지 않다고 말하는 세대와 함께 살아갈 때, 도무지 옳은 것이 아닌데 옳다고 여기는 세대와 살아가야 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 참으로 삶의 여정이 무엇이 진리인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 각자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것을 쫓아 살아가니 아우성거립니다. 사람과 환경, 문화와 기준이 끊임없이 바뀌는 시대 속에 내 기준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 삶이 꽤나 피곤하고 지나간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도무지 나의 시대를 인정해 주지 않는 목소리에 좌절하기도 하는, 그런데 누구도 무엇이 옳다라고 감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누구도 이것이 옳다고 주장은 했지만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방황합니다. 이처럼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흔들리는 세상,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진정 변하지 않는 기준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기준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세상은 변하였고 진리도 바뀌었고 세상이 말하는 옳다 여기는 것도 다 한낱 과거의 일로 사라져 버렸으며 영원할 것 같았던 모든 순간들은 과거로 지나갔고 영원히 가질 것만 같았던 사람의 권력도 언제 존재했는지조차 알지 못하도록 살아가는 세월을 살아왔지만 변함없는 한 가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와 믿음 안에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빛이 되니 믿음만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관된 신앙의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7절로 9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일관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믿음으로 시작하여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마치게 될 나의 삶, 그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방법, 세 가지 비결. 그러나 새로운 무엇이 아니라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선한 본을 기억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준 자들을 생각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을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단하시라는 뜻이 아니고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믿음을 보면서, 그분의 믿음의 길을 보면서 나도 저분과 같이 살아가기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생각하라, 다른 말로 기억하라 하는 이 말은 어떤 단순한 추억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30년 전에 이 교회를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 그거 보자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섬김이 있었던 사람이냐, 그 얘기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동일한 마음으로 믿고 있으며, 그리고 이 믿음이 전부인 삶을 여전히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보자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본을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 그들의 끝이 어떠했는지 깊이 살피라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가 되면 우리 요 자리쯤에 늘 앉아서 예배 드리시던 우리 이상훈 장로님 생각이 납니다. 몸이 아프신 중에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몸이 아픈데 왜 새벽에 나오냐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픈데 왜 나오냐고, 추운데 왜 나오냐고 이 소리 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아픈 줄 몰라서 나온 게 아니에요. 추운지 몰라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행복인데 그걸 누가 막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기쁨인데 그걸 누가 막아요? 멋있는 말들, 믿음의 사람들은 멋있는 말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날 위한 말에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준 자들을 생각하라 고 말씀하실 때 생각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살으셨다. 끝까지 그 믿음의 예배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내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진 성도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다면 그가 하나님이 사용하신 자 아닙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수고했다 하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믿음의 본을 지킨 자들을 생각하라고. 믿음은 단순히 시작할 때의 열정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목회자들, 신앙의 부모님들, 우리 한번 떠올려 봅시다. 누구를 기억합니까? 어떤 화려한 사역들을 우리는 기억하던가요? 우리는 누가 기억납니까? 기도하던 분이 기억납니다.
기도하는 분이 생각납니다.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관심이 생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출발했고 믿음의 삶으로 그 삶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고난도 있었습니다.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믿음을 일관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말씀은 우리도 그들의 삶을 본받으라 합니다. 이곳에도 그 믿음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강서중앙교회에 주신 복된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길을 본받아 따라가십시오. 그들의 기도의 자리를 붙드십시오.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지킬 그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디모데전서에 기록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참되고 진실해 보이는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덕스러운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두 사람에 대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거짓 가르침에 이끌려서 바른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선한 양심을 무시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말합니다. 교회는 이런 자들을 권징하고 출교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의 욕망을 위해, 나의 자유함을 위해 살아가는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무엇이냐? 어떤 이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 우리가 어떤 이의 믿음을 본받아야 할 것이냐라고 판단해야 할 때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동일한 일관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들의 믿음을 따라가라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며 그들의 신앙을 따라갑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임에 믿음을 지키는 일관된 믿음의 사람이 함께하기를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 믿음의 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기도하고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방법 두 번째, 바뀌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라입니다. 8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이들을 바라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신앙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선배들 다 그 삶을 끝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를 세우고 섬겼던 지도자들도 모두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시대와 환경도 계속해서 변해가는 상황 속에 세상이 그렇게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상황도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도 약속도 능력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여전히 그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을 바라볼 때 유일하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 보지 마십시오. 설교자의 삶이 참 두렵습니다. 저 때문에 실족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 앞에 서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은 죄는 없는가? 내가 용서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지는 않았는가? 마음으로 범죄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나로 인해 상처받은 이가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릴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자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저에게 좋은 핑계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실망시키겠지만, 저는 실수하겠지만, 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으니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지키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곳에 섭니다. 혹시 제가 밉거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혹시 제가 실수했거든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저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들리지 않기를, 저라는 사람을 쳐다보다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는 이들이 생기지 않기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제가 더 이상 이 자리에 설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졸려도 눈 뜨십시오. 듣기 싫어서 눈 감으신 줄 제가 착각할 수 있어요. 너무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주님 바라볼 때 이곳이 주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의 처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고 영원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신실하심 때문에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흐릿해질 때는 대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릿해졌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마음을 굳게 하라 입니다. 도무지 이 믿음을 지킬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는 내가 이 믿음을 따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유, 세상이 흔들리는데 안 흔들릴 재간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뿌리를 깊이 박아야 돼요. 9절에서는 일관성 있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한 주의를 줍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이 시대에도 사람들을 흔드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고 편한 길로 가라고 속삭입니다. 핍박했더니 더 믿음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고 사탄이 속삭입니다. 쉬운 길 있는데, 지금 꼭 아니어도 되는데,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있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사람의 욕망을 부추기는 메시지를 이 강단에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것이 복인 것처럼 거짓으로 둔갑하여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부흥이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이 성공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교회가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게 했고, 수많은 이들이 모여든 그 교회를 세상이 무관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는 종교성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종교를 갖는다는 것이 이제는 선뜻 말하기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게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학교에 교회 다니는 애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아직도 그런 데 가냐고 애들이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게 믿음이 없으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프로그램 그까짓 거 세상이 더 재밌습니다. 화려한 쳐서 세상이 더 화려한 걸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견뎌낼 수 없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9절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라 말합니다. 신앙의 기준은 율법이나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중심이 되어야 신앙이 일관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각자의 출발점은 다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 우리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그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맞춰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일관된 믿음의 삶,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제입니다. 일관된 성품이란 하나의 방법이나 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일관된 사람의 특징은 그의 행동의 패턴이 일정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세상은 예측 불가능해야 살아남지 않습니까? 세상은 예측 불가능해야 뛰어나다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예측 불가능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의 행동이 예측 가능할 때 타인이 그 사람을 보며 신뢰감이 생기고 안정감이 생깁니다. 어디로 튈 줄 몰라. 무슨 말을 또 오늘 어떻게 할지 몰라. 이 사람 만났다가 이 사람과 대화했다가 또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들을지, 어떤 괴로운 말을 들을지, 누구 험담을 할지. 만약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해보세요. 말의 대화의 시작부터 벌써 뭐 하기 시작해요? 언제 끝나나. 그런데 만나면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면 헤어지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측이 가능해요. 사랑의 말을 할 거라는 걸, 이해해 줄 거라는 걸, 이 사람이라면 용서해 줄 것이라는 것. 그가 누굽니까? 교회에서 성도의 삶은 바로 믿음이 일관적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이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일관성은 신앙의 영역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나의 상황과 기분에 따라 신앙을 지키기도 하고 버리기도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의 특징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자신의 감정에 따라 확 불타오르다가 내 감정이 상하면 주의 일이고 말고 상관이 없어지면 그들을 위해 우리는 그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열심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성실해야 하지만 일관성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꾼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서는 사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교회에 유익이 됩니까? 내게 복이 됩니까?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 앞에 먼저 결제받는 사람.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그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것처럼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변함없이 굳건한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섬김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 교회에 이런 믿음의 어른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일관성 있는 믿음을 사모하는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일관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궁극적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돌보시기 때문 아닙니까?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할아버지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작년에 103세에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 17세에 목회를 시작하셨고 그 시대에는 10대에 다 결혼하셨으니까 17세에 목회를 시작하셔서 교회를 섬기는 중에 대한민국의 초대교회인 소래교회에 그 교회의 마지막 당회장 목사님이신 허간 목사님, 그 시절에 교회 목회자가 타겟이었잖아요. 가장 먼저 핍박이 찾아오는 때였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 안전하게 피난시키기 위해서 집사로 목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목회자가 없으니까 집사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요. 제가 원세대 예배 때 17세 여기 누가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 막내 건영이가 손을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희 증조 할아버지가 네 나이 때 교회를 섬기셨다. 요즘은 40을 먹어도 50을 먹어도 애 취급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럼 소망이 없습니다. 30대 청년부, 40대 청년부, 50대 청년부,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다 그런 청년부. 왜 그들을 청년부에 묶어놓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 섬길 때 여러분 40대에 청년부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40대의 교회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지금 40대는 애 취급해요. 허간 목사님 모시고 탈출을 하시고는 전쟁 때문에 돌아가시질 못한 거예요. 다시 가족들이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 그때 8살 그리고 작은 아버지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피난길에 너무 고생해서 어린 아기다 보니까 피난길에 다 돌아가셨어요.
뭐 이런 삶이 다 있습니까? 목사를 버려야지 가족을 버리다니. 어떻게 혹시 저기 전쟁 나면 저 피난시켜 주실 분 가족 내버려 두고, 여러분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는 체 하면 다행이게. 저희 할머니가 그러고 피난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유명한 분이 아니에요. 전에 한번 여기 오셔가지고 설교하고 가신 적 있어요. 오래전에. 그때도 90대 후반이셨죠. 직접 운전하시고. 여기에서 저희 가족이 특송을 했던 여정이라는 찬양을 작년 9월에 설립주일날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고 저는 특송을 했는데, 그 영상을 찍은 걸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제가 찾아가가지고 할아버지 그 영상을 딱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 가사가 그냥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 여정이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을 지켰고 이제 마지막 순간 믿음 앞에 서 있는, 그리고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 당일날 오전에 아들들을 다 부르셔서 내 아들이 다 와가지고 마지막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를 비롯하여 어른들에게 권면하시고 믿음의 길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그분들 가운데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습니다. 그게 뭔 상관입니까? 다 우리 주의 은혜, 그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자잖아요. 그렇게 권면하시고 또렷하게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오늘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가 마지막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마지막 호흡 쉴 수 있을까요? 지금 믿음의 길을 살지 않는 자, 그가 믿음의 본을 나타내는 교회의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은 시작하고 지키고 끝까지 소유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가 그분의 은혜의 마음을 굳게 하면 우리도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일관된 신앙의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너의 믿음의 여정을 내가 다 기억한다,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이 내게 그와 같이 말씀하신다면 무엇이 부족하다 염려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모두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내 능력이 아니라 신실하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으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었으니 그렇게 믿음으로 완주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